또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맨 첫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재림교회 교우들이 이웃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말씀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한 교단을 구성하는 교인들 모두가 종교개혁의 그 원동력이 됐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연구할 수 있는 교단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 한 명 한 명 전 세계 성도들이 다 함께 갈라디아서 그리고 사기에는 로마서를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보다 더 철저하게 더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교단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루터교회가 전 교인들에게 500주년 기념으로 갈라디아서 연구하자 그런 일을 하는지, 로마서 연구하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한 개교회에서도 작은 지역교회에서도 전체 교인들에게 개개인들이 같은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웃에 다니는 다른 형제 교회들을 다니는 우리 장로교회 이웃이 있거나 혹은 감리교회 이웃이 있거나 이러면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기념을 하십니까? 물은 다음에 우리는 500주년 기념으로 전 세계 성도들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공부한다고. 이거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 어쩌다가 그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으면 그거 한번 열어보라고 이렇게 안내도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됨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선교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과를 시작하면서 우리 둔대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이번 기회에 한 주에 한 번씩 갈라디아서를 읽자고 말씀드렸죠. 제가 보니까 우리 둔대교회 교우님들 중에 한 3분의 1이 넘게 여러분이 한 20-30분 참석 교우님들 중에 7-8분이 매주마다 갈라디아서를 읽는다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이 아마 우리 둔대교회 교우님들은 아마 어떤 분일 것 같아 짐작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여집사님이 제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과정책을 받으면 다음 기회는 어떤 말씀으로 공부하게 될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되어 기뻤어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장이구나 느끼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 공부를 시작하며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읽자고 하시기에 속으로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은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우리 둔대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세 안식일 곱하기 7 하면 갈라디아서를 몇 번 읽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독하였는데 이번처럼 성경책 중 한 권을 정해 계속 읽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고 느껴지던 마음이 덜어지면서 갈라디아서는 진정 복음을 가득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전체를 외워보기로 하였습니다. 기왕에 우리 둔대교회 금요일 저녁 예배를 녹화하여 전 세계 한국어 재림 성도들과 나누고 있은즉 우리 교우님들 한번 이거 도전해 볼 만한 분들 더 안 계신지요?
그래서 이거 마칠 때쯤에는 이거 한번 갈라디아서 6장 전체를 다 외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 남은 공부 시간이 많다는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시간이 많다, 외울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의 큰 기둥이 십자가처럼 우뚝 서 있고 그 속에는 복음의 꽃봉오리들이 가득 맺혀 있으며 향기 가득 넘치고 주렁주렁 열매들이 맺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번 기회에 갈라디아서를 잘 공부하면 복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주는 양식의 힘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오래전에 읽었던 화이트 여사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1888년에 전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이번 교과 공부를 마치고 나면 우리 재림교회에 정말 현실화되는 이 복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보내주신 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이 공부를 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께도 한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마다 한번 갈라디아서 통독 적어도 한번 해보시죠. 하루에 한번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 우리 욥기 강해를 하면서 그때 ABN에서 이 소감 받는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ABN의 사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안내를 좀 드리지요. 우리 교과 해설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작년처럼 교과 해설을 통해 이런저런 깨달음이 있거나 혹은 소감이 있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positive positive at abn.or.kr로 그 교과를 가르쳐준 교사를 추천해 주시든지 아니면 개인이 보셨으면 해설 방송 시청 소감을 보내주시면 전 세계 성도님들이 같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4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 2장 15절로 21절을 연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 2장 15절로 21절 본문을 읽기 전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범위 중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지난주 공부한 범위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개의 공간에서 일이 이루어졌었죠.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서, 그 다음에는 안디옥으로 베드로가 와서, 그 두 공간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들이 온 걸 보고 안 먹는 척 하면서 떠났죠. 그렇죠? 그걸 보고 바울이 매우 책망했었죠. 만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사건 속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라면 보세요. 바울이 바로 베드로의 일관성 없는 행동 때문에 책망하게 되는 그 장면 속에서 한 말이 바로 지금부터 15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죠. 그 배경이 그냥 문장 속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어서 하신 바울의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베드로의 행동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어. 어차피 할례 안 받으면 우리는 그저 2등급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암시를 아주 행동으로 강력하게 끼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듯 무언의 압력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하는 책망에 이어지는 바울의 말씀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본문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공부하게 될 본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또 목소리 높여서 크게 기억절입니다. 이번 주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 사실 신약의 주요 주제들을 아주 압축해 놓은 본문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3장, 4장에 걸쳐 있는 그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주요 용어들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용어가 의롭게 되다 혹은 의롭게 함.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성경 66권 중에서 오로지 갈라디아와 로마서에만 나옵니다. 바울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율법의 행위 무슨 뜻일까? 믿음, 예수 믿음, 이런 중요한 표현들이, 단어들이, 용어들이 등장하죠. 자, 먼저 이제 15절, 16절 이미 읽었으니까 반복해서 읽지 않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죠. 바울은 우리는 본래 우리하고 그들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입니까? 우리가 문법적으로 대명사라고 그러잖아요. 복수 대명사에서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내가 포함되면 우리고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하고 말한 것은 자기가 포함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하는 책망 중에 한 말이라면 당신과 나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그러면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한 행동의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동원해서 그래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 것 나 이해할 수 있는데 맞아. 당신이나 나나 원래 유대인이야. 이방 죄인 아니지. 이렇게 바울이 접근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면서도 베드로와 그의 자기의 공통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들이 동의할 만한 사실, 즉 그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하는 그 구분을 본래라는 말로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달라.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죠. 그 두 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선택한 백성. 여러분,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해줬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본래 무슨 인이요? 뭐가 아니로되?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잘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보면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했으면 죄인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우리는 유대 의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는 본래 유대 의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죄인의 반대말인 의인을 앞에 붙여버리면 그 다음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과 충돌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한마디 표현할 때도 굉장히 섬세하게 혈통적인 유대인만을 이야기하고 영적 의미의 의인은 빼고 반대로 이방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표현이 섬세하죠. 자, 여러분 이걸 곧바로 우리 재림교회에다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이건 교과책 저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날 일요일 소재 제일 끝에 가서 합니다만은 미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슨 특권이었어요? 김 장로님,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유대 백성들의 특권이 무슨 특권입니까? 그 선택받은 특권이 무슨 특권이죠? 예, 많은 특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을 위탁받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하고 유대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한 것 사이에 차이가 무엇이었길래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과 내용 중에 나오죠. 과거 유대인들은 율법의 보관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축복을 세상에 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은 그들만이 간직하라고 하는 특권이 아니고 뭐하라고 하는 전하라고 하는 특권이었습니다. 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감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교과 저자가 쓰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의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위탁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그 기별을 전하라는 엄중한 부르심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 재림 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양한 기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까지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기별들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세 가지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또요. 유대인인 거 감사합니다. 또요. 네?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거 감사합니다. 또요. 종이 주인인 거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거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에서 3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이 그걸 뒤집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특권의식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빛을 주실 때는
그 빛은 자기만 누리고 독점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선택의 특권은 무슨 특권이에요? 봉사의 특권입니다. 이 봉사의 특권을 자기들만 빛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독점으로 착각하는 순간 유대민족의 실수를 반복하는 거지요. 만약 재림 성도들이 누구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빛을 나누어 줘야 할 빚으로 생각하고 봉사의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독점하고 있거나 축복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유대민족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그런 유대민족의 상황, 맞아, 너나 나나 다 유대인이야. 그러나 그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고 이제 16절에서 이어가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으라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17절에 의롭게 되려 하다가 여러분 두 개의 절 속에 같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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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롭다. 바울은 16절, 17절에서 무려 4번이나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롭게 된다 하는 말을 어려운 신학 용어 2자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 그럽니다. 칭의라고 그러는데 신약에 39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 27번 나오고 갈라디아서에 8번 나오는데 갈라디아 2장 16절, 17절 2절 속에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 바울이 이 16절, 17절에서 얼마나 의롭게 됨을 강조하고 싶었는지를 그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칭의라는 말이 그럼 뭐냐? 의롭게 된다는 말,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라는 말이 뭐냐 이게? 이 칭의라는 말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요? 법정에서요. 칭의라는 말은 철저하게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법정 용어인가? 죄수가 재판을 받는데 피고가 지금 재판관 앞에 앉아 있는데 재판관이 그 사람 보고 이 사람 죄 없어 라고 선언해 주는 것을 칭의라 한다. 법정 개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 없어 라고 재판관이 선언해 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기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책 10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칭의와 용서는 동의어입니다.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 속죄를 이 생과 내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선언된다. 속죄가 그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 죄 없는 것처럼 간주된다. 그런 의미에서 법정 용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칭의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더 커요. 여기 보세요. 교과책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옮겼습니다. 칭의라는 개념은 단지 용서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동의어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사면과 용서를 넘어 의롭다고 칭해 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인데 용서받았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용서를 포함해서 이 사람은 아예 어떤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까지 칭의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를 설명하기 위해 늘 언제나 함께 설명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개념을 법정 용어로 설명하면 칭의고요. 이것을 가족 관계 속에서 표현하면 양자고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표현하면 해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 잘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요 세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돼요.
구원받게 되는 도리를 법정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가족 관계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노예 시장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칭의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려면 누가 양자될 때 자기가 잘나서 양자됩니까? 그야말로 택해서 양자돼요. 자기 하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칭의가 뭔지 이해하려면 같이 연결시켜 이해하면 됩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가 주인의 어떤 사람에 의해 해방될 때 노예가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해방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는 도리를 세 가지 관점으로 소개하는 이것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목사와 복음교역적에 보내는 증언 456쪽에서 칭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저 사람은 의인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분 보신 분 계세요? 저 사람은 정말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완전하게 사는 분 보신 분 계세요? 그런 분 보셨다면 그분 참 행운이세요. 저는 못 봤어요. 의인은 고사하고 저 사람은 정직해라는 느낌 드는 분도 못 봤어요. 사람은 그나 저도 똑같아요. 구원받는 모습으로서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 100번 바라보면 100번 절망하죠. 인간은 정말 그 영광이 티끌 속에 내던질 만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부족투성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아까 본 대로 이 16절, 우리가 16절을 좀 깊이 살펴봅니다. 16절에 보니까 16절 하나로만 보면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함 같은 표현인데 약간 번역이 다릅니다. 이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려 3번씩이나 나오고 17절에 한 번 더 나와서 2절 속에 4번 나오고 1절 속에 3번이나 나왔는데 여러분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의롭게 되는 것이란 말 말고 또 이 1절 속에 똑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된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찾아보시죠. 네? 어디 나와요? 예, 찾아보시죠 했는데 못 찾으신 분들은 되게 눈치 없는 분들이 제목이 율법의 행위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같은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기왕이면 우리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율법의 행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율법의 행위 그렇게 하세요. 꼭 읽어보라 그러면 율법의 행위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또 율법 하시네요. 율법의 행위 이렇게 하시죠.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의 행위라는 이 단어는 용어는 오로지 바울만 사용하는 대단히 독특한 용어예요.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왔고요. 3장 2절, 5절, 10절 넘어서 3장 20절, 28절 딱 여기만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 도대체 바울은 이 말을 무슨 뜻으로 썼을까?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 16절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과 율법의 행위를 대치 개념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뜻으로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율법을 무슨 뜻으로 사용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율법의 행위가 무슨 뜻인지를 알죠. 여러분 율법이 뭔가요?
네? 뭐가 율법이에요? 십계명 또요. 모세오경 또요. 네? 의문의 율법 또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바울은 율법이라는 용어를 여러 경우에 썼어요. 먼저는 구약 성경 자체를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보시는 대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경우는 신명기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들 혹은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이 전체를 다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교과책이 정리해주고 있는 대로 바울 서신에 121번 율법이란 단어가 사용되는데, 바울은 이 율법이란 단어를 쓸 때 주로 어떤 의미로 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준 명령 전체를 율법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율법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제한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저 뒷부분에 가서 나옵니다만, 뒷부분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랴 뽑은 기별 1권에서 이지 와이씨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율법이 의문의 율법입니까? 도덕의 율법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대답한다. 둘 다를 가리킨다. 그런 대답을 이미 하셨어요.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이 부분에 와서 이 율법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간단하게 대답해버리고 그 깊은 의미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의 행위에서 이 교과 저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도덕의 율법뿐만이 아니고요, 아예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전체를 의미한다고 교과책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문의 율법, 도덕의 율법, 심지어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당신의 뜻, 이 모든 걸 다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바울의 독특한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 다른 책에는 전혀 없는데, 놀랍게도 1947년에 사해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해사본 속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문장이. 교과책에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과책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말의 의미는,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도덕법이든 의식법이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명령과 요구와 관련이 있고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결국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만큼 우리의 순종은 절대로 결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그것이 도덕법이 됐던, 여기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모든 계명에 대해 언제나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철저하게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존재가 없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 베드로를 향해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면, 베드로의 그 생각 속에서 네가 도저히 네가 생각하는 그 율법 가지고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것 철저하게 인정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깨져야 하는 거죠. 율법의 그 날카로운 지적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 되어야 하는 거죠. 교과 본문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맞아요. 방문 가는 데 참석하는데 방문 가는 것으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자기 의로 삼는다면. 종교 행위하면서, 신앙 행위하면서, 헌신하면서 죄 지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헌신하고 나의 것을 남과 나눌 수
있을 때 생기는 그 만족감조차 내 행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원하여 행동하도록 감동시키시는 성령님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이 바울의 용어를 오늘날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율법주의라는 그 말을 바울의 용어로 율법의 행위라고 아마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 신자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그 믿음이 순종으로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의롭게 되려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생각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저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청교회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그만큼 내 의가 채워지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가지고 만족하게 해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만큼은 누가 한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칭의는 믿음과 행위로 주어진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16절을 또 다시 읽어봅니다. 참 16절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많죠.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요 말이 같은 절 안에 또 두 번씩이나 나왔죠. 그런데 이 표현을 교과책은 아주 심도 있게 설명해 줍니다. 요건 아주 중요해요. 사실 제가 이번 교과 저자의 설명에 상당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평생을 바치는 사람으로서 저도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잘 포함시키고 있는 교과예요. 그래서 참 이번 교과는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에 걸쳐 16절에 두 번에 걸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은 영어로 잘 번역해야 돼요. Faith in Christ. 이때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때 전치사 in은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목적어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된 구절은 다른 번역에 표현할 수 있는 의미보다 훨씬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거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사실 기가 막힌 의미가 있거든요. 이 교과 저자가 그 내용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이걸 담아놨구나 하고 기뻤습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예수의 그 믿음 또는 그 신실함, 이걸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의라는 이 말이 전치사 of인데요. 이 of라고 하는 말은 이때 예수의는 이걸 주격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이 주격 소유격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의 믿음이라 할 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가 가진 믿음이라는 뜻이 있다 그겁니다. 이게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과 동시에 이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지니셨던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그 율법의 행위와 예수께서 가졌던 그 믿음을 대비시켜 가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졌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이 본문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문법적 해석이죠. 나의 다리 할 때 그 의는 내가 가진 다리죠. 그때 의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케자르의 시저의 살인자 할 때 그 의는 시저를 죽인 살인자죠. 그때 의는 목적어입니다. 나의 할 때 의는 주격이지만은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예수의 그 믿음 혹은 예수의 그 신실함이란 말은 예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믿음과 예수께서 지니셨던 그 신실함,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율법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와 예수의 믿음은 전혀 대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죄된 행위가 아니고 예수께서 지니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까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교과 저자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칭의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믿음 자체에는 공로가 없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믿음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됩니다. 내가 오케이 믿어야지, 믿을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가 아주 굳게 믿어야지. 그런다고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해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믿음 자체에는 공로가 없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역사를 붙잡는 무엇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함,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믿음에 기초하여 의롭게 된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 단지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뭐 할 뿐이다. 주자. 모든 공로는 심지어 나의 믿음에도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에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셨다. 그분만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언제나 항상 철저하게 그분만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 혹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다. 우리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구원이 걸려 있다면 기분 좋으면 구원 받는 것 같고 기분 나쁘면 구원 나간 것 같아요. 이게 구원이 들어갔다 나갔다. 구원이 이게 우리 가변적 인간의 속성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게 아닌 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 이게 강조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위대한 진리이며 이 중요한 위대한 진리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설교했던 수백 년 전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핵심적인 진리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과 행함 25쪽 인용해 놓았습니다. 교과 저자가 믿음의 공로를 둘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위험이 생긴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믿어서 잘 믿어야지 하고 나의 믿음에 공로를 둔다면 믿음으로 말면 의에 오해가 생긴다. 그렇죠? 이제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란 진정 무엇인가? 이 성경절 다 일일이 찾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성경절들을 다 종합하면 이 믿음은 나의 결심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의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각오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결심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교과 해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어느 날 인간이 갖기로 결심하면서 생기는 그런 느낌이나 태도가 아니다. 나의 각오나 결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 제가 볼 때 약간 교과책이 교우님들이 이해하기 어렵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과책 딱 읽어보면 문장이 얼른 쉽게 이해가 안 되면 영어 교과책을 읽어봐야 이제 선명하게 이해되는데, 우리 교과책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신앙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정의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교과 저자가 믿음을 할 때 믿음이 영어로 faith, 신앙이 belief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faith, 믿음을 belief, 신앙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정의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신앙은, 또 이 신앙할 때 이 신앙이란 교과책 원래 표현은 faith입니다. 앞에 faith를 믿음이라고 번역했으면 계속 여기도 믿음이라고 번역했어야 오해가 안 생기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로 믿다 라는 말이 명사형이기 때문이다. 어렵죠, 벌써. 그래서 믿음을 신앙으로 정의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벌써 생각이 없어지죠. 지금 이 교과 저자가 이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놓은 것을 풀어 놓은 것이 사람들에게 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뭔가 하면, 영어에 faith라고 한 단어와 belief라는 단어가 있는데, faith가 뭐냐고 물으니까 belief 하는 거라고 대답하는데, 이게 사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faith를 belief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거 믿음이란 믿음을 갖는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런 걸 갖고 뭐라 하는가 하면, 조금 어렵게 표현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동어 반복. 같은 말을 반복해가지고 믿음이 뭐지? 뭐 믿는 거지 뭐. 이 답이 되냐 이거에. 영어로 논리에서 tautology라고 합니다. 이 동어 반복에 오류를 했기 때문에 faith를 belief라고 정의하면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설명합니다. 그 설명하기 전에, 기왕에 이 교과 저자가 faith란 단어와 belief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이 faith란 단어와 belief란 단어를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쓴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2009년에 은퇴한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있었던 세계적인 신학자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학자가 은퇴하면서 The Future of Faith, Faith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을 번역한 한국어 역자는 The Future of Faith에서 faith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신앙이라고 번역했고요. belief를 믿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아까 우리 교과책 저자하고는 우리 한국어 용어를 반대로 번역했죠. faith를 신앙이라고, belief를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이 하비 콕스라는 학자가 이 faith와 belief를 구분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는가 하면, faith란 단어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산다는 뜻이고, belief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belief라는 단어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속한 교단의 교리를 따르는 것, 그걸 belief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faith가 종교가 미래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가 속한 교단의 어떤 신조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앞으로 종교가 미래가 있다 하는 것이 하비 콕스라는 사람의 그 저술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기왕에 이런 책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면,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이 용어에, 우리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용어에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이걸 같은 말로 해놨으면 오히려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교과 저자에서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faith란, 이렇게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뿐 아니라, 제가 볼 땐 이 부분도
약간 잘못 번역도 있습니다. 지식일 뿐 아니라가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일 뿐 아니라가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있어야 되는데 지식뿐만 아니라 그런 지식을 수용하겠다는 지적인 동의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About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뭐 이런 거 하나님을 좀 알아요. 근데 그 지식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해야 돼요. 맞아요. 이제 이 저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관념이 중요하다. 맞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된 관념들은 실제로 믿음을 갖게 하는데 더 큰 걸림돌이 되죠. 하나님은 뭐 약간 저 이방 신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적 동의로는 충분하다. 왜?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그때 믿는다는 말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는 안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라면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참된 믿음은 단지 그저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는 것뿐만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의 정신뿐 아니라 어디에? 삶 전체에 뭘 준다? 영향을 미친다. 믿음을 정의합니다. 교육 253페이지. 믿음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약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의 죄악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게 한다. 우리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인다. 이거지요. 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 이해되세요? 성경절이 어렵죠. 헐었던 건 뭐고 세우면 또 뭐예요? 갑자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해하기 참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오케이 그러면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싸워? 하는 생각이 불현듯 그냥 바로 올라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뭐 하자? 악을 행하자. 악을 행해야 죄인이 되고 죄인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않겠느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괄호치고 성경 보세요. 실제로 괄호쳐 있어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해준다고 하면 담하게 누군가 뭐라고 말해요. 그럼 도대체 왜 하냐고. 담하게 이것저것 십계명을 왜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기운이 빠지고 그때 힘들게 할 필요가 없겠네. 당장 나오죠. 실제로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다 하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똑같은 의미가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니 우리 죄 지어도 되겠네 하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를 죄 짓게 해주신 분이네.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이 뭘까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 이루지 못한다고 헐었던 것을 그렇구나 하고 그걸 다시 세우면 그 자체가 죄 짓는 것이 된다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고 인간의 율법의 행위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게 되면 그 자체가 죄가 된다 그겁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은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 말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답을 이렇게 말하죠. 야,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니? 이거야. 그 유명한 구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였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두 가지 위대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함께 못 박힌 우리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믿음이라고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십자가에서 연합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에 어떤 변화도 없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는 하늘 놀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매우 급진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완전히 연합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준다는 아버지를 이용해서 마구 반복해서 죄를 짓겠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있다면 아직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믿음은 회개와 갈망을 낳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만 함께 읽죠. 시작.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욱 열렬하게 강조하고 더욱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더욱 확실하게 정립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야기하는 힘이 되지만은 그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 말고 나를 의롭게 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행위의 동력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의가 되지 않겠죠.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예수, 예수. 그분만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되도록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나지막하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유일한 의이십니다. 나지막하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걸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내가 뭘 했다는 것 때문에 순식간에 그 자체가 나의 의로 우리를 사로잡는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선행하고 나면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고 조금만 결심하고 나면 그 결심이 나의 의가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 온전히 주님의 의, 주님의 믿음, 주님의 신실함을 나의 의로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